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부모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부모들이잖아요. 그 부모가 들어야 할 말씀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와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 꿈나무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꿈나무라고도 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주면 미래가 좋아질 것이지만 나쁜 것을 심어주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이를 실족케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무서운 범죄로 취급을 하세요. 범죄. 세상에 범죄가 많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범죄고 거짓말한 것도. 그런데 실족케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범죄로 취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주는 것이 나으니라.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그냥 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대요. 그만큼 무서운 범죄로 하나님이 여기시는데 이 실족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서 실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범죄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예요. 아이를 실족케 하는 것을 무서운 범죄로 주님이 여기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 것만 심어준다면 아이는 평생 세상을 쫓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고한 것은 모두 다 헛되고 그 영혼은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범죄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지존파라는 범죄 단체가 있었어요. 1994년 7명의 젊은이들이 살인공장이라는 걸 차리고는 아무도 연고도 없는 5명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인 후에 시체를 토막내고 시체를 태워버렸습니다. 그 지존파의 두목이 바로 김규환인데 당시 26세였어요. 그가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그가 어렸을 때를 회고한 내용입니다. 17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17년 전 초등학생 때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매를 맞았습니다. 너는 오늘 그림 그리는 걸 알면서도 왜 크레파스를 갖고 오지 않았느냐? 왜 번번이 가져오지 않았느냐? 무슨 정신이 그따위냐? 선생님이 아무리 꾸짖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 못 가져왔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선생님은 반항하는 줄 알고 매우 때리면서 왜 가져오지 않는 거야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고 도둑질을 배웠고 세상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회고를 했어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에게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나 같은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지만은 계속 찾아가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세상을 증오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라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 1995년 11월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최후 준술에서 제일 먼저 어머니께 불효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한 후에 거기 사형을 집행하기에 온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꼭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을 처음에 한 사람만 지었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좋지 않으니까 내가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요즘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돕는 배필은 필요 없고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번성이라는 것이 뭘 말하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자식 낳고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난 후에 세상이 번성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 번성을 했어요. 온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번성의 본질이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번성을 해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노아 가족 8명만 살려주고 나서 너희들이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그 외에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없고 우상을 섬기고 온종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만 많아지니까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다음 세대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은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에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책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괜찮고 좀 우리가 좀 읽을 만한 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인생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뭘 사든 거기에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은 왜 지으셨는지, 세상은 어떤 곳이며, 사람은 왜 지으셨으며,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죄사함을 받고 들어갈 천국은 어떤 것이며, 죄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지옥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상 끝은 언제쯤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인생 매뉴얼인 성경 외에는 이런 답을 단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매뉴얼로 주신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너희가 알아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인생 매뉴얼인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어떤 부모는 자랑해. 나는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하도록 뒷바라지했다. 그런 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 그걸 부모가 잘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까? 인생 매뉴얼인 성경을 모르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유일한 매뉴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 같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알려주면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고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매뉴얼인데 이걸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는 열심으로 산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묻고 저 사람이 묻고 어떤 좋은 책에서 성경은 제껴놓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몰라요. 본문은 주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건 부모였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에 자식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명절 때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건강이래요. 가족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1위 건강.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제1위는 뭐여야 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동부 메릴랜드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볼티모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 한 빈민구를 어느 사회학자가 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아편 중독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취약지구였습니다. 그 팀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내놓은 보고서는 이랬습니다. 아무리 기대를 해도 저 빈민굴은 구제불능이고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소망이 없음. 이게 결론적으로 내린 보고예요. 그 후 25년이 지나서 그들은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보고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던 그곳에서 176명이나 되는 학자와 목사와 교육자, 과학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그곳에 들어가 자신을 헌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평생을 그곳에 들어가 아이들을 모아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된 여인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구제불능의 빈민가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한 건 별거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었고 매일매일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인생의 가치관을 주님께 두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자란 가정은 가난해서 통나무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오래된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로 여긴 것입니다.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과 기도와 평등과 하나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길 가치관으로 심어주었고 그것이 링컨으로 하여금 훗날 노예 해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녀는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보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을 만큼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열이 펄펄 나고 막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눈이 막 뒤집어지고 심히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의 병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시고 저 아이는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아이가 아프면 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만큼 자식의 그 목숨과 나 바꿔도 좋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보배인 아이를 보배답게 양육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네가 가장 살면서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사는 걸 보면 이 가치관을 따라 살게 돼요. 가치관을 따라서 어느 걸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도록 그렇게 심어줬습니까? 오래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중학생 3학년이 자살을 하기 전에 유서를 써놨는데 그 유서에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이 죄송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학생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가치관을 심어줬길래 공부를 못한다고 목숨을 끊습니까? 사람에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제1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매뉴얼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 어떤 인생도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구걸만 하고 살던 거지 나사로, 창녀, 죄인, 수없이 밑바닥 인생들,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십자가의 강도까지 모두
밑바닥 인생들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했어요. 축복 인생,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이 늘 붙어 다니고 있던 자라도 그 사람 성공해서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칭찬을 받고 늘 성공이 붙어 있던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되고 멸망 인생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에게 그 자녀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해줘야 돼요. 물질과 출세와 외모와 인기에서 자녀의 존재 가치를 찾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지식은 쉽게 잊어버려도 몸에 배인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되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적과 끓이 흐르는 그냥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훈련을 통해서 몸에 깊숙이 배이게 함으로써 복받은 자녀가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훈련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냥 말로 야 기도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여주고 주의를 범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 자녀는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전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거의 하루를 쉬지 않고 기도했고 지금까지 기도해요. 힘들 때도 기도해요. 왜? 자녀, 나는 싫은데 오늘은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보여주면 자녀는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식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곤 해요. 자식 농사 잘했네 이런 말 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 갖고 열매를 거둘 때 그동안 수고한 것에 보람을 느끼듯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보람을 느껴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는 내가 결혼해서 어쩌다 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기업이라고 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모가 받을 상급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부모가 받을 상급이라고 그러세요? 상급. 열심히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자식을 그냥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면 그게 상급이 될까요? 그게 상급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일까요?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다 뒷바라지 해줬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걸 자식들한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부모의 상급은 자녀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받을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겠어요? 우린 자녀들에게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게 사람의 본분일까요? 사람의 본분의 제일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게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제일 되는 본분을 모른다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우리는 본분을 모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을 잘못하면 그 인생은 망치게 돼요. 시편 127편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자식이 뭐의 그 같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대요. 화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화살은요, 중요한 무기예요. 전쟁할 때 굉장한 무기, 화살이 없이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러 오는 적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무기이듯이 믿음으로 자란 자녀는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자식을 화살로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살은 스스로 날아가지 못해요. 시위를 당겨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위를 당기되 조준을 정확히 해야 돼요. 북쪽으로 조준하고 화살을 쏘면 북쪽으로 날아가고 남쪽으로 향하게 하면 남쪽으로 날아가요. 이 자식이 화살과 같아요. 자식을 화살이라고 그럴 때 어디를 향해 가도록 쏘겠습니까? 저기 저 재벌 있지? 너 재벌처럼 돼야 돼. 재벌 향해서 자식을 쏠 겁니까? 너 저렇게 권력을 잡고 출세해야 돼. 거기다 대고요. 넌 훌륭한 과학자가 돼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거기다 대고 자식을 가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주님을 향해 가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모나리자 아시죠? 아주 그림 잘 그렸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것도 굉장히 멋진 그림 아니에요? 그걸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요 과학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여러 개 돌이 있는데 한 돌을 여기저기 살피고 있는데 한 아이가 와서 물어요. 아저씨, 그 돌을 왜 살피고 있어요?
이 돌 안에 아름다운 천사가 나오려고 해서 살피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는 돌을 다듬어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다 이쁘죠? 아이고 이쁘다. 근데 돌과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가 부모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돈 많은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말을 안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부모니까 그 자녀가 구원을 받도록,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구원만큼은 받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는 믿지 않는데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까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받는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이 다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건 내가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승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